오늘 성도들의 간곡한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란한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쉼터 그리고 심령 깊은 곳에 따뜻히 스며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혹은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하도 교회 가자고 해서, 남편이 교회 가자고 해서, 친구가 또 자녀들이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왔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말이죠.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솔직한 마음, 의심하고 주저하는 마음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5주간 동안 외치면서 설교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는 교회,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는 교회, 이런 총 주제를 가지고 5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교회 문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계단을 낮추고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야만 올 수 있다. 또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어야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리고 주처를 금해야만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그 문턱을 낮추자,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문턱, 마음의 문턱을 활짝 낮추고 누구든지 상처받고 그리고 지친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회 가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성경도 한 번도 읽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기도를 저렇게 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저 설교가 무슨 설교야 도대체, 주님의 보혈을 왜 마셔야 된다는 얘기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건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체면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게 하셨고 앉게 하셨고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처럼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의심 많다라고 말하는 도마라는 제자가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도마입니다. 아마 칼도마 이렇게 생각하면 이 도마라는 이름이 우리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하면서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도마,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 꼭 만나야 돼. 진짜 살아나셨어. 그런데 도마의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을 읽어드리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믿음이 없는 제자라고 평합니다. 저는 도마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 보고 싶습니다. 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도마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자기 전생애를 걸었던 한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전체를 걸었던 그 스승이 자기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다. 상처가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바쳐 따랐던 스승이 내가 보는 내 눈앞에서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 보는 앞에서 내 스승이 옷을 홀라당 다 뺏겨서 죽어가는,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마는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복음에 악감정이 있는 젊은이로 하여금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옷을 다 벗겨서 발가벗은 채로 때렸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똑같은 상황에 재연을 하면서 이 앞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머리부터 흘러내리는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도마의 마음이 완전히 산상조각이 났습니다. 도마가 화를 내며 내 눈으로 직접 상처를 보기 전에는 안 믿겠어, 안 믿는다고, 안 믿겠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나는 또다시 상처받기 싫어, 상처받기 싫다고 또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부터 그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의 간절한 방어 기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도마처럼 내 마음을 꽉 닫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일군 내 사업장을 성도들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찰떡같이 믿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서 자식을 길러냈지만 자식이 엉뚱한 길을 가서 마음에 상함을 주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턱을 그럴 때마다 한없이 높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 누구도 믿지 않아. 그 누구도 품어줄 수가 없어.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다면 내 인생이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왜 나 홀로 슬퍼해야 되고 힘들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 상처투성이의 마음, 그 의심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꾸짖거나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8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기뻐할 때 홀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목회를 한다는 것은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잠 못 잘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고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홀로 힘들어하는 그때 8일 뒤 문이 다 잠겨있는 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오직 한 사람, 아직 믿지 못하고 웅크려 있고 그리고 힘들어 있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믿음 없는 친구, 믿음 없는 놈아, 이 배신자,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도 못 믿니? 야, 그렇게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말했잖아. 근데 그렇게 뭘 이렇게 못 알아듣니? 너 아직까지 베드로를 못 믿니? 그 믿음의 형제 아닌가? 그 요한사도 못 믿어? 야고보를 못 믿니? 이렇게 질타하거나 꾸짖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그 낮고 어두운 의심의 밑바닥까지 당신의 문턱을 완전히 낮추고 또 낮추고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20장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욕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 말씀이십니까? 보통 위대한 왕이나 영웅들은 자기의 흉터를 숨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숨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과 무능함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현대인들도 자기의 과거,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의 상처, 부끄러운 것을 누구에게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를 아마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굳이 징그러운 못자국, 상처난 옆구리에 창으로 박힌 옆구리, 그 창자국을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한 사람, 그리고 현대에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현대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하여 당신의 찢겨진 상처난 그 상흔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네가 내 상처를 보아야만 믿겠느냐? 그래, 여기 네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네 가진 손을 넣어 보아라. 내 상처를,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나는 너를 알아. 그러니 이제는 의심을 내려놓고 나를 믿어보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서 우리에게 올라오너라. 하늘 높은 곳에서 니들 한번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의심과 절망의 수렁에 빠진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상처난 두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혹은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끌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형님의 말을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언니와 형의 말을 듣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이렇게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쉽지 않아 이 세상 살기가. 그런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내 마음의 흉터를 과연 누가 알아줄까? 남몰래 흘리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속사정을, 속마음을 열어놓고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털어놓을 친구가 없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밤 10시 반이 됐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였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형님한테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저기는 형님이 3분인데 그 3분 중에 꼭 한 분 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형님, 내가 형님 댁에 가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차를 가지고 가다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형님한테 갔다 밤 10시 반이니까 가면 10시 한 45분, 11시가 될 텐데 또 얼마나 힘드실까. 또 들어줘서 나는 속 시원할는지 모르지만 해결되지도 않잖아요. 가다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왜 오시죠?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지나가서 그 문제가 서서히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형님에게, 언니에게, 부모에게 말할 부분도 있지만 말해도 해결 안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매맞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게 말할 대상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지를 다 아십니다. 배신당한 아픔, 억울한 실패와 상처, 육신의 질병으로 밤잠을 설치는 그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은 세세히 낱낱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철저하게 무시당했고 철저하게 배신당했고 100%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발가벗긴 채로 흉포를 벗긴 채로 부끄럽게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가장 큰 절망을 박살내고 살아내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사망을 이겼다. 너의 상처도 치료할 수 있다. 너의 실패도 내가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여러분을 초청한 성도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신 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두 손을 들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려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을 바라본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도마가 그 진짜 못 박힌 손에 손을 넣어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도마가 굳게 닫혔던 의심의 문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상언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시요 이 말은 나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나의 주인, 그리고 나의 유일하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의심이 다 거친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에 받았던 상처가 다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도마는 복음을 들고 인도의 첸나이에 가서 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밤중 깊은 시간 기도할 때 복음에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 창으로 등을 찔러서 순교를 당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인도에 선교를 많이 갈 때 첸나이에 갔을 때 도마의 묘지, 도마의 뼈를 유골로 잘 포장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한평생의 십자가를 높이 자랑하다가 그는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이 역사에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의심의 사람이 생명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신 귀한 이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의 의심을 몰아내고 내 삶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도마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터져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그저 예수님 나도 당신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문턱을 살짝 낮춰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틈으로 빛같이 그냥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 영혼을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저는 5주간 문턱을 낮추는 교회, 십자가를 높이는 교회, 이런 설교를 하면서 내 안에 왕은 죽고 내 안에 자아의 왕이 죽고 그리고 나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자라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이코스를 품고 헌신하신 우리 강음의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고 계시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집안에서 한 사람만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 분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이 반드시 온 집안이 예수를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나라, 어둠과 죄악이 가득했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시간상의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대한민국에도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토록 6만여 개 교회와 1천만 다 되는 성도들이 세워진 것을 보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를 높여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여러분 안에 의심이 흐르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하늘의 놀라운 것과 땅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